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아멘.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안에는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냐면 더 이상 예루살렘 안에 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든지 살라면은 그냥 예수님을 그만 믿든지 그 믿음을 지키려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한 박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7 집사 중 한 명이었던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순수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경멸을 받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유는 유대인의 피에 이방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혼혈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수 혈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유대인으로 안 본 것이지요. 경멸을 넘어 무척 더럽게 여겨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두 민족이 어느 정도 상극이었냐면은 팔레스틴 지역은 남부 유대, 그리고 중부 사마리아, 북부 갈릴리 이렇게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 유대 지역에서 북부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중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기 싫어 유대인들은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서 삥 둘러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러면 억수로 돌아가야 돼요. 그냥 바로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지나가면은 그냥 직선 거리입니다. 직선 거리. 그냥 그대로 쭉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이 유대 지역에 살던 순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족이 산다 그랬죠. 그들과 상종하기 싫어갖고 그냥 부딪히는 것도 싫어가지고 지나가다가 그냥 막 얼굴 마주 보는 것도 싫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빙 둘러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조금 더 걸어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돌아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이였다고요? 상극이었습니다. 서로 막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뭐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내가 참 저 집을 향해서는 내 오줌도 안 싼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게 뭐 진짜 뭐 오줌을 싼다 안 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무슨 의미입니까? 싫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내려간 것은 단순히 박해를 피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박해를 피할 것 같으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안 가지요. 단지 박해를 피하는 게 목적이라면 차라리 멀어도 어디로 갑니까? 다른 지역을 가지. 피한다고 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안 가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부활 후 이제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있기 전까지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했을 때도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을 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교회가 계속 부흥해 갔거든요. 성장해 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안에서만?
예루살렘 안에서만 누구를 대상으로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유대인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만 교회가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다 박해가 시작되었고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아마 빌립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어디 안에 머물러 있었다? 예루살렘 안에. 그런데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났던 것입니다. 야, 복음 전하러 가자가 아니라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야, 여기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일단 피하자. 그래서 떠나갈 때에 누구의 말씀을 기억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루살렘에서만 복음 전해라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그리고 또 어디? 온 유대 지역과 근데 또 어디까지 나갑니까?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는 땅끝에까지 이르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박해를 피해 이제 이렇게 떠나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가슴에 새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그 다음 지역으로 어디로 갔다? 사마리아로. 왜? 예루살렘 안에서는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크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온 유대 지역에도 복음이 이제 전파되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그러니까 빌립이 무슨 생각했다? 그러면은 내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야 되겠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안 간다니까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안 가요. 사마리아를 어쩔 수 없이 지나쳐야 될 때도 사마리아로 안 가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땅 끝에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길 원하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비로소. 주님은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구나. 그러니까 누가 원해서 간 겁니까? 주님께서 원해서 간 거예요. 자기는 안 가고 싶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안 간다니까요. 오줌도 안 싼다니까요. 그쪽을 향해서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이참에 사마리아 한번 가서 구경 좀 해볼까? 아니라니까요. 순전히 누구 때문에 간 겁니까? 주님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자기는 안 가요. 네 가고 싶은 데 가 이러면 사마리아 안 간다니까 유대인들은. 특히 경건한 유대인일수록 더 그랬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일수록. 그런데 빌립은 왜 사마리아로 갔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갔을 겁니다. 주님, 내 사마리아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된 자세입니다. 주님, 저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거 할 사람 아니에요. 나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어요. 나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나한테 맞는 일이 아니에요. 쪽팔리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종된 자세라니까요. 이게 잘 안 나와요. 내 기분 좋으면 하고 내가 별로 내키지 않으면 주님 싫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의 모습인데 진짜 종의 자세는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는 가고 싶지 않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가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처음에 빌립은 아마 하나님을 향해 크게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동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그에게 충격이었을 것이고 스데반이 뭐하다 죽었다고요? 복음 전하다가. 그러면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충격 아닙니까? 야, 복음 전하면 죽네? 그런 느낌 안 들겠어요? 전도하면 죽네? 이게 충격으로 와닿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예수님 믿으면은 뭐 병도 낫고 뭐 예수님 믿으면은 뭐 집안이 잘 되고 뭐 예수님 믿으면은 뭐 출세한다면서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예수님 잘 믿으니까 정말 열심히 전도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것도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가고. 오이씨, 저거는 뭐지? 주님, 이거는 뭡니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말이 좋아 순교지, 말이 좋아 순교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 스데반은 이제 상급이 클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는 뭐지? 그럼 나도 맞아 죽는 거 아이가? 그래서 도망간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난 거 아닙니까? 나도 맞아 죽는 거 아이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이것이냐며 하나님을 향해 큰 원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정상적인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잊은 채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한 것을 부끄러워하며 이제는 주님 뜻에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마리아를 향해 간 것 같습니다. 원망이 들 때에 충격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인지라 그런 어떤 자신의 처지, 교회의 입장, 이거는 뭐지?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원망이 안 나오겠어요. 주님 이거 뭡니까?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한테 돌아온 대가가 이겁니까? 하지만은 그때 무엇을 떠올렸다고요? 주님의 말씀, 무슨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하신 그 말씀.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서만 증인 노릇하고 있었다? 예루살렘에서만. 우리가 나가지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나가게 하셨나 보다. 우리가 알아서 나갔으면 됐을 것을 하도 안 나가니까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우리끼리만 조싸와요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우리를 내보내시려고 하셨나 보다. 말씀을 떠올리니까 원망이 잠시 뒤로 밀리고 충격도 잠시 뒤로 밀리고 뭐 하게 되었을까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주님 말씀을 놓치고 있었구나. 뭘 깨달았다고요? 주님 말씀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렇다고 해서 빌립이 대충 살았던 사람입니까? 스데반이 대충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 교회 모습을 뭐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그래서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그러면은 사마리아로 가겠습니다. 사마리아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니 그 뜻에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하면 사실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갑작스럽게 정말 생각지 못한 어떤 사건, 내가 원하지 않은 어떤 일이 빵 터지면은 사실 뭐부터 일어납니까? 원망부터 일어나잖아요. 원망이 일어나잖아요. 막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남편 잘못 만났나 싶기도 하고, 우리 애들은 왜 저 모양이지 막 싶기도 하고, 또 심지어 막 내 자신이 막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막 원망이 일어나요. 심지어 원망이 누구한테까지 갑니까? 하나님한테까지 갑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왜 내 아이는 다들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살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왜 맨날 나는 이렇지요? 할 만큼 했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이지요. 어떤 큰일을 당하면 뭐가 빵 일어난다고요? 원망이 일어납니다. 누구나 그래요. 이게 또 그런데 그것도 큰일이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하늘이 내려앉지 않던가요? 땅이 꺼지지 않던가요?
심장이 멎은 것 같지 않던가요? 심지어 숨조차 쉬어지지 않지 않던가요? 어떻습니까? 그때 막 터져 나오는 게 뭡니까? 그때 터져 나오는 게 원망이죠. 막 그때 터져 나오는 게 원망입니다. 그런데 원망 속에 빠져 있으면 어찌 됩니까? 원망이 막 터져 나올 때 그 원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 원망 속에 푹 빠져 있으면 어찌 됩니까? 더 힘들어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상황도 상황이지만 마음마저도 막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마음고생합니다. 아니, 그 상황이 해결돼도 뭐가 생겨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평생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상황이 종료가 됐는데도 뭐가 남아가지고?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이제는 그냥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냥 엇비슷한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냥 엇비슷한 뭔가 일만 터져도 그냥 그런 게 살짝 느껴만 져도 그때 겪었던 그 어떤 후유증이 막 팍 일어나면서 평생 그렇게 마음고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빌립이 동료 스데반 집사가 죽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대적인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날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신앙 좋았던 빌립이, 그래서 집사 직분까지 받았던 그 빌립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초대받아가지고 사도들한테까지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집사가 된 빌립이지만은 그 동료 스데반 집사의 그 충격적인 죽음,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대대적인 박해를 피해서 좋게 떠나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떠날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는 그 이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았을 겁니다. 아마 신앙마저 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대인 기피증이 생겨 늘 사람을 피해 지냈을지도 몰라요. 정상적으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원망은 그런 것입니다. 원망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충격을 받는 일은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충격적인 사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늘 꽃길을 걸어오셨습니까? 그리고 원망이 마음속에 가득 찰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충격과 원망 속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빠져 살면 안 돼요. 원망에 빠져 살고 충격에 빠져 살면 안 돼요. 어떻게든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빌립은 어떻게 그 충격과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빌립은 그 충격과 원망에서 벗어났어요. 그 이후에도 그 신앙을 지키며 오히려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충격과 원망에서 벗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러면은 그 충격, 작은 충격이 아니잖아요. 작은 충격이 아니잖아요. 그 작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넘어져서 뭐 다리 좀 다친 그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빌립이 충격과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평소에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평소에 묵상할 때는 묵상의 위력을 몰라요. 근데 평소에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 뭐가 생각난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사는 겁니다. 근데 다들 그런 충격과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 평소에 묵상을 훈련해야 하고 기도를 훈련해야 되느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늘 기도가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위기를 맞닥뜨리고 충격 맞닥뜨렸을 때 기도가 나오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기도가 안 나와요. 나와도 몇 번 하다 말아버립니다. 빌립은 주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저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빌립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도들한테 전해받았을 수도 있어요. 직접 들어서 알든 전해받아서 알든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얘기는 평소에 그 말씀이 그 안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을 때는 말씀이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한약 먹어도 별 효과가 없다니까. 건강한 사람은 밥 잘 먹어도 밥이 나한테 유익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 그런 것들이 위력을 발휘합니까? 아플 때. 아프면은 평소에 밥 잘 먹던 아이하고 밥 잘 먹지 못한 아이가 다릅니다. 평소에 밥 잘 먹던 아이들은 아파도 금방 일어납니다. 그런데 잘 안 먹고 이런 애들은 아프면 픽 가버려요.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아프면 금방 회복합니다. 근데 운동 안 하고 몸이 다치잖아요. 몸 확 갚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평소에 그냥 좋으나 싫으나 조그만 말씀이든 큰 말씀이든 늘 그냥 습관을 쫓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재미든 재미없든 그냥 주의 말씀을 새기는 사람은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골로 가버려요. 그냥 충격이 왔을 때 골로 가버립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냥 팍 쓰러져 버립니다.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빌립은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잊고 있었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아니 어찌 보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기도 드릴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잊고 있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할 때 한참을 기도하니까 며칠을 기도하니까 심지어 몇 주를 기도하니까 어느 날 세미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빌립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성령은 임했고 너희가 능력과 권능을 받았는데 왜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니?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는데도, 교회가 그렇게 처음에 작았을 때는 작아서 그래 예루살렘만 있었다 쳐. 근데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그렇게 커졌는데도 왜 너희는 계속 거기에 머물러만 있었니? 나갔어야지. 하도 안 나가니까 주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너희 내보내는 것 아니냐? 나갔어야지. 그 음성 들리니까 원망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죠.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 죄송해요. 이래 되는 거예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은 분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교회가 크게 성장했지만 예루살렘 밖으로 나갈 생각조차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스데반의 순교, 예루살렘 안에 발생한 대대적인 핍박의 근본 원인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그들 좋을 대로 산 것입니다. 그때부터 빌립은 충격과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반성하지요. 유대인들은 앞서 설명했지만 절대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될 때도 오히려 돌아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주님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갈 수 있던 사마리아가 아니라니까 주님 내려가겠습니다. 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다음에 복음이 흘러 들어가야 할 곳이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이 자신의 인생을 망칠 뻔한 충격과 원망에서 벗어났던 비결은 바로 자기 반성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자기 반성은 우리를 회복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빌립의 선택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자기 반성을 통해 빌립은 이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뭘 통해서? 자기 반성을 통해서. 그리고 그 뜻에 과감히 순종했습니다. 과감히. 쉬운 순종이 아니었다니까. 과감히 순종했습니다.
쉽게 나아갈 수 없었던 사마리아로 향했습니다. 편하게 갈 수 있었던 사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에게 알려졌고 확인차 내려온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빌립이 대박을 친 거예요. 자기 반성의 결과입니다. 자기 반성을 통해서 빌립은 먼저 자신이 회복되었고, 할렐루야! 자신이 먼저 회복되었습니다.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사마리아인들도 구원하고, 할렐루야! 자기만 살아난 게 아니라 남도 구원했어요. 그것도 절대로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다른 사람 몰라도 저것들이 예수님 믿겠나? 혼혈족 저것들, 더러워진 자들,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인들하고 섞인 저런 것들, 더러운 것들,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했어요. 심지어 절망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희망과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 우리 끝났다! 이거 뭐지? 끝났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희망과 소망을 안겨다 준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더라. 사마리아에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더라. 이제 정말 주님의 역사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역사가 더 퍼져나가고 있다더라. 진짜가 가보자! 절망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희망과 소망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우리를 저버리신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꼭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우리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나도 살고 남도 살렸습니다. 누가요? 빌립이. 빌립이 뭐 했는데? 자기 반성. 빌립은 원망과 자기 반성이라는 기로에 서서 자기 반성을 선택하는 지혜를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당할 때 원망합니까? 자기 반성을 합니까? 원망에 빠져 자기 인생을 망치고 남의 인생까지 망칩니까? 아니면 자기 반성을 통해서 먼저 자신이 살고 남도 살립니까? 우리가 남도 죽고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그게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니 우리가 바른 선택에 목숨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자기 반성,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뭔지 살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유 없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스데반의 죽음, 예루살렘 안에 벌어진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 이건 분명 저주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큰 원망이 일어났을 것이고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정말 비참하고 처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원망보다는 자기 반성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결단하며 다시 일어났더니 자기도 살고 남도 살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결단이 저희 속에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나를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세요. 그런데 아무나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뭐지?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반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모르면 절대 반성이 힘들어요. 반성하는 자들이 저주에서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반성하는 자들이 정말 아픔에서 벗어납니다. 반성하는 자들이 회복과 생명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자 천국이 가까웠노라. 회개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죄악을
끊어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주를 끊고 나와 이제는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정말 그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